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나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수요 모바일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참고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고난이겠죠. 고난이 오면은 누구나 힘에 겨워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 고난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저 사람 보면은 늘 열매를 못 맺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언뜻 보면은 그래, 여기서는 아무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딴 데로 막 옮기고 하면 남들은 부러워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용기를 가졌네. 근데 나중에 자세히 지켜보면은 결국 그 사람이 엉덩이가 가벼운 것이죠. 충분히 고난을 감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한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귀결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악한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정말 멸망당할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것이 열매가 되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 식물이 자라서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보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물론 어떤 것은 잘 사람들이 정말 온실 속의 화투처럼 잘 관리해서 아무 고난 없이 키워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야생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환경 속에 거하면서도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식물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쉽죠?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0번째 재앙 이후에 출애굽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야밤도주하듯이 떠났죠. 그랬는데 4일 정도 지났었을 때 바로가 어떤 정보를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머물러 있다는 것, 마치 갇혀있는 것, 길을 잃은 자가 그냥 어느 한 곳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래, 빨리 추격하면 쟤들을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사로잡든지, 죽이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을 향하여 가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병거들을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2일 만에 추격을 했어요. 그래서 6일째 됐었을 때 바로 홍해 근처에서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만나는 순간에 되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그 군대가 밀려오는 것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큰일 났네. 일단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원망할 거리가 딱 떠오르죠. 이게 뭐야?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할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바로 원망의 모습으로 딱 돌아가죠. 사람들은 이를 그르치면은요, 내 탓이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태반이 너 때문에 그랬잖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부부싸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원망하는 거죠. 원망.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아담과 하와 사건도, 선악과 사건도 보면 결과론적인 것은 원망하는 거예요. 핑계, 원망하는.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또 뱀에게 원망하고 하는
원망의 구조가 인간 구조에 가장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행위가 원망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도 장래 사모를 많이 원망했어요. 결혼 초기부터 뭔 일 있을 때마다 뭔가 좀 꼬일 때마다 왜 그거 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종종 제가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도 많이 좋아졌는데도 야, 이 원망이라는 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원망 안 하고 살아.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원망은 우리에게 마치 엄청 나도 내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찰싹 달라붙은 친구와 같은 모습처럼 친하지 않는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스토커처럼 다 붙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 자, 봐라. 너희는 일단 두려워하지 마. 진정해. 그러면서 너희 가만히 있어봐.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탈출해서 여기까지 와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여기까지 왔어. 우린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왔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실지 모세는 알겠습니까? 어떻게 펼쳐질지 모세도 몰라요. 솔직히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모세는 이들보다는 체험을 먼저 했잖아요. 지팡이를 손에 넣어서 문둥병 된 이런 체험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리고 10가지 재앙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할 거야. 나는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몰라. 우리 주아가 이제 대학생으로 힘들잖아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막막할 겁니다. 저도 20대 때 참 막막했어요. 인생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이 20대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데 먼저 결과를 못 봐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나중에는 인도하신다. 아멘. 내가 지금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착실하게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냥 오늘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인도하실 곳으로 내가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는 말이 그냥 뻥치듯이, 목회자가 뻥치듯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사님도 지금 두려우시잖아요. 가끔은 인생이 장래 삶을 두려우시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두려워요. 가끔씩 두려워요. 두려움이 가끔씩 밀려와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망할 건가 흥할 건가. 가끔도 그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하다가 끝날 건가? 아니면 이거보다 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계획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전에는 제가 망하지 않겠는가? 그쪽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갈수록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숫자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 어떤 측면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를 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래서 저를 믿으라는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여기 함께하면은 더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모세가 또 백성들한테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멘. 라는 얘기로 모세가 안심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일했습니까? 동풍이 강한 바람이 싹 불어서 홍해를 쫙 갈라버려요. 묻지 들어가는데 벽처럼 생겼다는 좌우가 벽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생긴 거죠. 자, 앞에서는 벽처럼 딱 열려지고 사람들이 싹 지나가죠.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고 뒤에서는 교란 작전들이 뭐가 막 펼쳐져 가지고 애국 군대들이 그들도 이제 점점 형흥에로 들어왔는데 뭔가 모르게 막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교란이 발생했어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앞에서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신 거예요. 바다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부들은 물론 바닷길이라 하지만 실제 우리가 땅, 육지 길이 없잖아요. 근데 바다에서도 하나님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어떻게 해요?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유 길이 없잖아요. 사막 같은데, 광야 같은데 길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원망하죠. 물도 없으면 원망하죠. 아니 여기서 뭐 하라고?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 아멘. 물이 없으면 강을 내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참 별 걱정 다 하는구나. 네가 거기만 가 있으면 그 다음은 내가 다 해결해 줄 텐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먼저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야, 불가능한 일들이 정말 기적과 같이 펼쳐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 지난주 찬양에 대한 얘기 있죠? 모세와 아론이 대표적으로 찬양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도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들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막 기뻐하고 그 감격에 휩싸여서 행군을 시작했어요. 첫날, 둘째 날, 3일째 되어지는 날. 그 감동을 한 3일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3일째 된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감동이 식어요. 여러분도 어떤 내가 오늘 우승했대 하면 우승이 일주일, 열흘, 한 달 내내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오늘 100점 맞았어. 우등생이야. 며칠은 막 신나요.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 닥쳐진 새로운 어떤 고난, 또 해야 할 어떤 과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이제 수르 광야라는 곳에 진입해가지고 사흘길을 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1차적으로 제일 힘든 게 물이잖아요. 음식보다 더 힘든 게 물이잖아요. 음식을 안 먹으면 사람은 40일도 견딜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런데 물은 3일만 안 먹어도 죽는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물은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얻지 못한 채 사흘길에 있으니까 이제 현실의 문제가 직면했어요. 그래서 3일 전에 그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들 마음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게 되겠습니까? 또 원망하는 거죠. 예, 원망 속에는 불평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옛날 원망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원망이 뭐뭐뭐인데 거기 안에 불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다 라고 얘기하다가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원망을 일삼았다 라고 얘기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말을 해도 상관없지만은요, 하여튼 원망과 불평, 원망을 일삼는 모습을 다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흘길을 가서 그래도 원망하는데 이제 이 마라라는 곳에서 딱 머물러서 장막을 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이 마라예요. 민수기 33장 8절에 그렇게 다시 설명되어 있거든요. 마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좀 쉼을 얻었던 것이죠. 근데 햇빛은 물도 없는 이곳에 왜 장막을 쳤을까? 지친 거죠. 도대체 가도 끝이 없고, 야 그만 가자, 그만 가.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물이 없잖아, 계속 가야 되잖아 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아 못 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머물렀겠죠. 근데 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있긴 있는데, 야 물이 있어, 뭐가 있긴 있어. 근데 맛을 봤더니 써요. 아이 못 먹겠는데,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 마라라는 말이 쓰다란 말이잖아요. 근데 쓰니까 못 먹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원망하는 모습들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결혼, 이혼, 재혼 관련된 말을 어떤 사람들이 추격해 놓은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뭐다? 결혼은 판단력 부재다. 이혼은 인내력 부재다. 재혼은 기억력 부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또 돌아보면 어느 정도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그냥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그래서 역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결혼은 어떻게 해요? 좋은 판단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룻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4주 동안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 결혼 주례를 맡게 되어지면은 그걸 주제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인용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났을 때 가장 이상적일까 했었을 때, 정말 남자는 보아스 같은 유력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자는 룻처럼 헌숙한 여자, 그런 여자가 만났으면 참 좋겠다. 서로가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겉에 화려한 모습만 보고 그런 것만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했었을 때 좋은 결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혼도 마찬가지죠. 인내력 부족이라 했잖아요. 인내력이 부족하면 이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제 집사람 사이에서도 아마 저는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초창기 때는 이혼도 생각을 해봤대요. 이 인간하고 어떻게 끝까지 살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더래요.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인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아, 내 남편이 최고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부럽습니까? 네, 이건 고백이 진짜예요. 제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인내가 참 중요하다. 물론 저도 인내했고요, 제 아내도 인내했으니까, 서로가 충분히 인내를 했으니까 갈수록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여러분도 인내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은 인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혼도 마찬가지죠. 기억력 부재다 하는데, 우리가 다시 만약 재혼한다면 앞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고 다시 재혼하면은 또 일종의 불상사가 생겨질 수 있겠죠. 그런 문제가 생겨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만남을 잘 갖는 것도 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잠시 결혼과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력이 뛰어난 것 같고, 인내력이 충분한 것 같고, 기억력이 충만한 것 같지만은 현실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 주어진 거에 그냥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들을 환호했다가 원망했다가 환호했다가 원망했다가, 한마디로 이 짓을 하면서
광야 40년을 보냈거든요. 원망이 그치지 않아요. 원망이 해결되어지면 환호했다가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다가 조그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다시 원망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만 뭐라 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태어날 자랄 이 청소년들, 조차들도 나중에 그렇게 살 거예요. 그만큼 원망이라는 이 뿌리는 쉽게 고쳐지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원망은 일종의 건망증이죠. 기억력이 없어요. 3일 지났더니 그 환희가, 그 열정이, 그 뜨거움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음들 다 사라지고 원망이 더 커졌죠. 그러면서 또 조급증이 발생했습니다. 마음의 조급함. 물이 없는데, 먹을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얼마나 조급해요.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인내심이 짧아져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바심, 조급함. 선천적으로 이것이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태생적으로. 저도 약간 조바심과 조급함이 있는 부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것을 딱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을 딱 세우면 뭔지 모르게 저도 모르게 조바심이 나요.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조바심과 인내에 대한 부분들이 짧아지면서 엄청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빨리빨리 하라고 막 저를 재촉하면은 더 짧아져요. 그러면서 일을 그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성질은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주변에서 봤을 때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도 냅둬야 돼요. 그랬을 때 적어도 엄청난 건 아닐지라도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 사고가 힘든 거예요. 가만히 놔둬야 되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데 가만히 놨다고 해서 또 손해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모르게 조바심과 조급증에 빠지면 인내심의 마음들이 길이가 짧아져서 엄청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또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결국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정말 눈덩이처럼 내 앞에 커져서 그것들만 보이는 거야.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문제가 너무나 커요. 그 문제에 짓눌려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겠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작아져요. 그 하나님이 내가 더 크게 보면 문제는 더 작아져요. 나중에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컸는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대 때 어떤 사건 때문에 엄청 마음 졸이고 엄청 막 힘들어했는데, 20대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딸이 얼마 전에 시험 볼 때 자기 막 100점 맞아야 돼. 막 이거 안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현아야, 지금 자기는 지금 막 마음 졸이고 이거 막 맞아야 될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야, 지나고 나면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이렇게 말할 때가 올 거다. 이와 같은 거하고 유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마음의 시선을 두게 있으면은 별것도 아닌 것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늘 눈덩이처럼 크게 내 앞에 모든 삶을 짓누르게끔 바라봤어요. 때로는 작은 것조차도 엄청나게 크게 판을 키워서 그것을 바라보는 걸 이래서
문제에 지치고 문제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래, 저도 가끔씩은 이것들을 잊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에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막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할 것 같고 이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큰 문제에 치여서가 아니라 작은 문제에도 치여요. 우울증에 빠지면 별것도 아닌,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한번 병에 걸리면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잠재적인 예비 병자예요.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들이 갖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이거 왜 두려워해야 되지? 괜찮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때로는 극단적인 마음까지도 가짐으로 인해서 그의 그 억눌린 마음, 짓눌린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죠.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은 죄의 습성이라고 했거든요. 죄의 습성이에요. 습관이라고. 습관. 원망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으니까 당연히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누가 더 커 보여요? 커 보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커 보이죠.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도 커야 큰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도 어떨 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요, 근데 대부분 거의 99.9% 이상의 원망은 백해무익하다. 할 수만 있다면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장래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자. 그런 마음. 자, 제가 정말 제 자신이 날마다 되뇌게 할 그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 사람한테만 따질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분명히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 안에 있는 원망을 여러분이 제거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을 원망할 때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모세가 그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놀라운 역사가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이제 믿음적인 신앙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기도와 순종이 합쳐지면은 모든 삶이 쓴 마음이 단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내 마음이 써요. 인생이 고달퍼서 괴로워서 쓴 마음이 생겼는데 이 쓴 마음을 어떻게 달게 만들까? 기도하자.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쓴 마음이 단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씁쓸해 인생이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마라야 현장에 있다면은 내가 마라라는 현장에 이 쓰디쓴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근데 지금 기도를 있는데 말씀이 어딨지?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율법을 주십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죠? 어떤 말씀?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25절과 26절에 이어서 율법도와 율례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율법을 정해서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험을 다른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이 이렇게 순종하는가 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보면은
그 네 가지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있냐면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깨달아라 하고서 이것을 이용해서 너 어떻게 뭔가라도 해먹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 순종해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 말씀드렸죠?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지킬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필요하거든요. 만약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날 교회를 다녀라, 교회를 와라 했었을 때 우리가 내가 못 나올 수 있는 환경도 됐지만은 가능하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뇌진탕으로 쓰러졌을 때도 그때는 못 나왔나요? 예, 한 주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는 못 나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자만하면 안 되겠네요. 한번 빠졌었네요. 그때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수술을 했었을 때는 2주간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손이 이 상태인데도 왼손으로 다 모두 쳐가면서 손가락으로 다 일일이 그냥 문자 메시지, 여러분 주부도 이 한 왼손으로 독소리 타법으로 다 해가지고 주부를 그때 뺐어요. 남들이 보면 그냥 쉽게 해도 될 건데 제가 고지식하게 다 했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고 했거든요. 병실에서 그걸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남들은 이럴 때 쉬어, 언제 쉬냐, 이때 쉬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내가 누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너희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면 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존재할 것이다. 한마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이 쓴물 먹었다고 병날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떤 환경에서도 그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듯 쓴 인생, 죽을 것 같은 인생, 병들 것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힘쓴다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능력있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그래서 질환, 고질적인 질환은 원망하는 질환이에요. 원망이라는 질환, 원망은 병입니다. 병이니까 여러분이 이 원망병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갈급한 심령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라까지 얘기 왔어요. 그 다음엔 어디가 나올까요? 엘림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동합니다. 이동에다가 나아갔는데 2시간 만에 다시 장막을 쳤어요. 그러려면 왜 갔지? 못 들어가서 2시간 후에 장막 치려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아니 뭐야 이거? 왜 거기서 장막을 쳤어?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그냥 오늘 밤 잠자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거기서 잠시 좀 오랫동안 머물기 위한 그런 측면이거든요. 오늘 밤 임시로 자는 것도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내일 떠날 건데 거창하게 장막까지 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장막을 쳤다, 여기서 좀 안식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2시간 만에 장막을 쳤을까? 이것도 딱 가다 보니까 뭐야, 여기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그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왜 그럼 했더니 우물샘이 있는데 12개의 물샘이 있어요. 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70그루가 그 많은 사람들 다 안식을 줄 수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곳을 이들이 발견한 거예요. 야, 우리가 마라가 아니라 마라를 지나쳐버리고 2시간 더 갔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원망이라는 것들을 한 번 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조금 더 이기면, 내가 어제 좀 2시간 전에, 한마디로 2시간 이전에 했던 원망의 말들 있잖아요. 좀 내 입이 참 거칠고 탁했던, 추했던 그 입술들이, 내 입이 참 방정 맞았어. 조금만 2시간만 더 갔었으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만 우리가 더 갔었으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버텼으면 거기가 목적지였고 거기가 완성된 곳이었고 거기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안타까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2시간만 더 참고 나아갔었더라면 원망하는 그 불평하는 그 입술을 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죄를 범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알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인데, 그게 자연스럽죠. 우리가 차라리 평범하게 놓고 본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앞일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원망을 하지 말자.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불평을 자제하자.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마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엘림이 존재하니까. 언젠가 이 마라라는 고난을 지나고 나면 엘림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고난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고난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지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안식처가 우리에게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런 레파토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큰 인생 덩어리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덩어리도 있지만, 오늘 이 한 주간에도, 이 하루에도 우리는 고난과 안식과 고난과 안식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불러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고난 끝에 은혜가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난에 처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에 몸부림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 은혜의 삶을 이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 능력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